부족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배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한 마음으로 애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애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비가 옵니다. 봄비. 해마다 텃밭을 갖고 오는데 정말 신기한 게 매일매일 물 줄 때는 그렇게 안 자라다가 빛만 한번 오고 나면 쑥 자라요. 키워보신 분 아시죠? 다 죽었다 싶은 상추도 깻잎도 살아나고, 그리고 자고 나면 비 한번 오고 난 뒤에 자고 나면 그냥 커버려요. 사람에게도 그런 빗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냥 목이 마르고 그냥 서글프고 그냥 외롭고 그냥 허전할 때가 있어요. 깻잎이야 물 주면 잘 자라는데, 사람은 밥 잘 먹고 옷 잘 입어도 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허전해야 하는 거,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나이 들면서 답답한 사람들을 꼰대라 하잖아요. 또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 왜 아이가 되겠어요? 속이 좁아지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자기 먹는 거, 자기 몸뚱어리 편하게 지내는 거, 자기 돈,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다. 그냥 내 몸뚱어리 편하게 살자. 그런 거죠. 제가 젊었을 때 교회 밖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자주 들었던 소리가 인생 별거 있나, 그냥 살면 되지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장로들, 때로는 목사님들도 그런 소리하고, 그렇게 인생에 별거 없으면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냥 죽지. 인생 별거 없으면 이렇게 예배 왜 드려요? 인생 별거 없으면 이 시간에 나가서 놀아야지. 저도 인생 별거 없다 싶었으면 목사 안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다 해도 최미자하고 안 삽니다. 아이고, 여자가 한둘입니까? 인생 별거 없으면, 그렇죠. 그리고 애 새끼도 저렇게 찌질하게 저런 새끼 안 키웁니다. 인생 별거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러니까 인생 별거 없다 생각하면 내 몸에 집착하게 돼. 왜냐? 나밖에 안 남잖아. 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그래서 늙을수록 자기 몸에 집착하는 게, 자기 먹는 거, 자기 돈에 집착하는. 근데 성도님도 우리가 믿는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더라, 여기는. 여러분의 인생은 별거 있습니까? 별거 있다 하니까 그래도 여기 오신 거죠.
저도 제 인생 별거 있다. 별거 있다는 거는 특별하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인생 한 번뿐이라서 죽으면 끝이라서 별거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인생이 특별한 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충격적인 사실이 솔직히 그걸 믿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아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이끄신다. 이런 말은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우니까 듣기가 되게 불편했어요. 그냥 어머니, 그 불쌍한 우리 어머니, 이제 교회 다니시니까 따라가고, 그 어머니 집회 가면 집회도 따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참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대요. 세뇌 교육을 받은 건 아니에요. 저는 어쩌든지 교회에서 세뇌 교육하는 거 제가 피하려고 했거든. 세뇌 교육 받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좀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있잖아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또 인생 실존에 대해서 이런 복잡한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이 모든 인생이 역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가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대로 가는데 그 무슨 작정이고 무슨 경륜이고 하니까 모든 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작정이고 경륜이신 거예요. 구원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날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어떤 있잖아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힘들어, 우리가.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 인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살지만 날 위해 사는 건 아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첫째는 내가 같이 사는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생각을.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살고, 내가 목회하면 성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도 인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이 그러하니 나도 그래야지. 이제 생각이 자연스레 해서 천미자고 살고 있어요. 저는 나름 머리를 굴린 거예요. 정말 머리를 굴렸어요. 이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추상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형편이 어렵고 많이 배우지 못하면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 현실적으로 계산한 게 현실적으로 아주 실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제가 교회 좀 더 열심히 다니고 목회도 하고 개척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 그 많은 흠과 결점이 있지만 그래도 선택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가다가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괜찮다.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그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 거. 누구는 그냥 뭐 넘어지지 않고 그냥 한다름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다가 지치고 맞나 싶어가지고 한번 참 돌아보고 여기 기웃거려보고 산만해도 또 한번 아유 별거 없네 저게 별거 없네 이 길이면 맞다 하고 이제 그래도 왔다는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도 인생이요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가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아요. 좋아요. 여전히 아픈 일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서글프기도 하고 여전히 가난한 부분도 있고 한데도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잘 아시고 인도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는다 이러면은 제 생각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노? 뭘 해야 하노?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상추 씨를 심으니까 상추가 나요. 깻잎 씨를 심으니까 깻잎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이른 빛 늦은 빛처럼 이렇게 부어줘요. 이 말씀이 빗물인 거 아십니까? 그렇게 심으시고 빗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나타나야죠. 그죠? 물론 우리를 낳은 부모 그 형질 DNA 그게 우리 눈, 코, 입 이 모습은 되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젊었을 때야 뭐 이쁘고 못나고 하지 늙으니까 다 비슷하죠. 아무리 뭐 젊었을 때 잘난 사람도 예쁜 사람도 늙으면은 다 똑같아요. 그 우리가 누구를 닮았나 할 때야는 외모가 아니고 인생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말과 행동, 돈 벌고 돈 쓰는 거, 사람 만나고 사람 관계 가지는 거, 모든 삶이 거.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고 모든 일들을 관장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어려움이 나타나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에 나와야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DNA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형질을 더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형질,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질, DNA, 그게 더 강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거야.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의 형질을, 그 DNA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또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지 못하면 나이가 들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뭐 저렇게 사나 뭐 저렇게 믿을 것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뭐예요?
상추 씨를 심는데 상추가 안 나면 그거 죽은 거죠. 깻잎 씨를 심는데 깻잎이 안 나면 그거 죽은 거죠. 그죠? 깻잎을 씨를 심었는데 상추가 나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상추 씨를 심었는데 상추가 안 나면 그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앞에 4대 교회에 하신 말씀 있죠.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몸은 살아있어도 인생이 죽어가는 거예요. 뭐 영혼이 죽었다 이거보다 인생이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 열심히 일도 하고 뭐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뭐 자식 키우고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선생님도 그럼에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프고 서글프고 그래서 내 마음이 죽어가고 그 선한 일조차도 내 욕구 욕망의 한 방식이 되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 죽어가. 그래 죽죠? 그러면 이제 영원히 죽어. 왜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딱 결산해가지고 그 결산은 정확해서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간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기 어른들은 그 부모님이 죽어갈 때 그거 봤을 거예요. 부모님이 죽어갈 때. 뭐 3년 전, 2년 전, 1년 전, 6개월, 3개월, 뭐 1개월 때 되면 아야 그래. 제가 죽어가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아프다. 다 아파요. 죽음에 가까울수록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파. 혹은 요즘은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아야 하는 소리 사실 몸이 아파서 아야 하는 소리하고 또 좀 다르죠. 엉뚱한 말을 하죠. 그렇죠. 극단적인 말을 하죠.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으신지? 이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다 해당돼요. 다 몸뚱어리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건강하신지?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합니다. 아픈데 아프다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프다 하고 병원 가서 의사에 내가 이렇게 아파요 하면 의사가 아픈 데를 진찰해 주죠. 병원 가서 어디 아파요 하는데 찾아보세요 하면 됩니까? 어디 아파요 해야 의사가 그 진단해 주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아야 해서 고쳐주세요 하면 의사가 처방해 줘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요. 마음이 아프면요. 몸 아픈 거하고 달리 오래 알아야 아프다 그래. 요즘 뭐 정신병원에 많아가지고 또 상담하는 것도 많아서 정신병원 가고 상담도 하긴 하는데 거기는 사람 고치는 데는 아니에요. 마음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지.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못 고쳐요. 그냥 아픈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해야 하는 거지. 마음 아픈 거 고치려면 하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마음이 아프면, 그 몸 아프면요, 표가 나죠. 그래서 옆에 사람도, 병원 가라고 그러죠. 병원 가서 치료 받는 거. 근데 마음 아프면 옆에 사람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자기가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안에서만 내 마음 알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최백호 노래했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다 마음 갈 곳을 잃어 하잖아. 그 마음 좌표 찾으려면 예수님 찾아야 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병자를 고치러 왔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의 병자 고치러 오셨대요. 왜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내게 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마음 아픈 사람 다 고침받았고 몸 아픈 사람도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몸 아프면 돈 없으면 몰라도 돈 있으면 병원 가잖아요. 몸 아프면 병원 가셔도 돼요. 고치세요. 근데 마음 아플 때는 돈 들여가지고 정신병원 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라. 제가 만난 예수님도 그래요. 저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몸이 아플 때 특히나 이 몸에 그냥 조금 쑤시고 이런 거 말고 수술을 해야 한다. 이러면은 겁나죠. 먼저 수술 날짜 받아놔도 예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낫게 해주시대요.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몸 아프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해보세요. 근데 몸 아플 때에 아프다고 굳이 처박혀서 나 죽네 하면 안 되고요. 스스로 힘을 내어서 예수님께 가는 액션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진짜 이 몸을 나한테 바치네. 그 하나님께 바쳐진 몸을 하나님이 간수해줘요. 고쳐주시는 거라. 마음도 그래요. 마음이 아프면요. 살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옆에 가족도 여러분의 마음을 못 고쳐요. 부모, 자식, 아내, 남편. 마음 의지할 데 없어요. 사랑이니 뭐니 해도 마음 의지할 때는 아무도 없어요. 마음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나? 사람이 구원받을 데가 없어요. 몸도 구원받을 데 없고 마음도 구원받을 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구원이고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몸을 고쳐주시는 거라. 그 뭔가 마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거라. 예수님이 그 몸에 피를 흘리신, 어떻게 피 흘렸겠어요? 찢어지고 구멍이 난 거라. 못자고 이 배에 창자고 찢어지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그 몸이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게 마음이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께 가면 우리를 사랑하여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찢어진 곳을 다 고쳐주시는 거라.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는 거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어떤 죽어가는 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라.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구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출세하게 했습니다. 영광 드립니다. 참말아 만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 잘 돼가지고 전부 지잘난 맛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출세했을 때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 안 나요. 근데 내가 여기서 구원받으면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춤을 추고 좋아한답니다.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오라 합니다. 어디로? 예수님께 오라 합니다. 그 오라 하시는 게요, 우리에게 뭘 삥 뜯으려고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해요. 성도님들 들어야 해요.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거고요. 설교 듣는 거예요. 듣되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세요. 성경 마태복음 시작하죠. 1장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이거 너무 족보 나오니까 이름이 너무 어렵다. 마가복음 1장으로 가자. 많죠?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이제 넘어가는데 레위기 보니까 무슨 제사 이거 어렵다. 넘어가자. 그러면은 이제 민수기 나오죠. 민수기 처음에 괜찮았는데 민수기 또 보면 민수 그 숫자가 넘버 수를 세는 거라 몇 명 나오나 이것도 넘어가자. 그러면 넘어가면 끝까지 넘어가면 뭐가 남아요? 요한계시록이 나와. 요한계시록도 처음에 7인이 하니까 막 복잡해 어려워. 제일 끝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장차 일어날 일들이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느냐를 다 빼먹은 거라. 그 빼먹은 자리에 뭘 채우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도덕, 우리의 상식, 양심 이런 거 거기다가 채워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요. 성경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제가 그래 봤거든요. 뭔가 달라져요. 설교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예요. 가끔 그거 있잖아요. 설교 끝날 때 오는 분이 있죠. 결론만 들으면 알 것 같다 했죠. 성경의 결론, 예수님 오신다만 그것만 알면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스토리예요. 모든 게 스토리예요. 그래서 인생 별거 있어요. 우리 인생 특별한 이야기를 살아야 돼요. 남보다 내가 못 배웠고 돈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이 목사를 알아줍니까? 이 지하 3층 여기 있네. 이 목사 누가 알아요? 오정혜 목사는 알죠? 남의교회 목사를 왜 알아요? 그 교회한테 물어보세요. 이상호 목사 아는가? 몰라. 우리가 다 이렇게 찌질한 사람들이라. 이 찌질한 인생 왜 특별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아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 인생 여기 쓰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저시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생기가 우리 속에 있어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생기 발랄한 거라. 그러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인생 별거 있나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아이들도 어른들도 남은 인생 별거 있는 인생 이야기 만듭시다.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형질을, 모양과 형상을 많이 다 가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과 의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아름다움, 이것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요, 거룩과 의로움을 바탕 위에 거기에 지혜와 지식, 아름다움까지 더해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신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부른 거 아시죠? 여러분이 교회를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서울기는 교회에 있는 겁니다. 오라 해서 왔잖아요. 영웅 왔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이거 주시는, 때마다 주시는 말씀 잘 먹어. 비만 오면 싹이 나고 확 자라는 토마토가 막 연글고, 그리고 깻잎이 그냥 막 잎사귀가 파릇파릇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잎사귀 파릇파릇해지고 믿음의 열매가 열리고 아름다운 인생 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해서 우리를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여기로 불러주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